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라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이고 상관없이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고 이제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의 도구로 우리의 몸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복수로하고 지나갈게요. 10절부터 보면 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느냐.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12절 그 마지막 부분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여러분, 사람과의 사이에는 서로 도와주고 나이스해주고 뭐 이러면 이제 선하다 착하다 그러죠. 근데 선하고 악함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는 기가 막히게 선을 행하는데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런 사람끼리도 선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악한 자에 옵시다. 그 논리를 쉽게 설명하면, 아니 자식이 다른 친구 다른 사람이면 다 뭐 별걸 다 도와주고 하면서 자기 가족은 외면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부모 앞에는 악한 자식이죠. 그와 같은 원리 옳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선을 행하는 순서,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야 되지만 하나님에게 먼저.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40년 남편이 목사요 목회를 했다는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날 그 히브리서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살자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일 없었으니까 식사를 하면서 제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자기가 목사 부인이라 말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알았죠. 자기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에게 선을 먼저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두 부로 나와서 먼저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절대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내 삶의 첫째가 돼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의 크리스천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주님을 믿는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계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육체의 이 지체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 이것은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목구멍은 열민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러니까 이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악한 말은 마치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말.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얼마나 이 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삽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술 밑에는 독이 있고,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말,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모함하고 이런 거,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입만 벌어졌다 그러면 그냥 욕, 이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지난 주일날 여기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발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발이 하나님 앞에, 사실 발이 우리 지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 아닙니까? 맨날 발로 걸어다니고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컬처 중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잠자는 방에도 구두 신고 들어가요. 그 여러분, 내가 옛날에 전도 다닐 때 저기 한국집이다 아니다는 어떻게 하느냐, 밖에 신발이 놓여 있으면 100% 한국집이에요. 네. 자, 그것은 좋은 문화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집에 어디 집 안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발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 깨끗하게 해야죠. 근데 뭐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그냥 뭐 침도고 뭐고 다 그냥 그러고, 하여튼 근데 보세요. 그런 발이지만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발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걸어 다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위치로도 다니고 뭐 그쪽으로도 다니고 하지만 자기 온 발 같겠습니까? 근데 이 발이 죄를 짓는 데는 빨리 쓰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동시에 어떤 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이냐, 주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다니는 이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9세가 된 그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달려다니셨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얼마나 게을리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지가 않아요. 그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so sad. 여러분, 그 99세 된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정말 자기가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고 싶은데 빨리 가셔볼까 봐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지난번에 잠언에서 보았죠. 발은 피 흘리는데, 여기서도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그러니까 도리어 주님 섬기는 데는 느리다는데 악을 행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데는 발을 속히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 보세요.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혀로 자기의 발로 이런 악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것은 17절,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없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이 understand,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 이것으로 알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짐승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그 영리한 개가, 이런 짐승들이 사람의 그 지적인 능력에다 비유하면은 2살이나 3살 먹은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지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이고 별걸 다 알고 별걸 다 만들고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지적인 능력을 주신 그 메인 이유가, 첫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고. 네, 하나님을 알라고.
근데 보세요. 아까 뭐라 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이 깨닫는단 말. 지난번에 우리 시편 49편에서 마지막 절 거기에는 짐승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3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편 49편을 마무리하면서 사람이 존귀함 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만물 중에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산다는 게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 한 말이면 도전하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존귀함 중에 거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사는 건 짐승처럼 삽니다. 짐승처럼 사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육신 먹고 사는 그것밖에. 먹고 자고 싸고 됐지.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빌립보서에서 뭐라 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란 뭐가 자기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배. 먹고 사는 거.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짐승 수준과 똑같지요. 참 so sad.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다 할 때 이 정서적인 능력, 사람은 온갖 이모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메인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런 그 이모션의 그 능력을 이렇게 주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안 사랑하지 다른 거 다 사랑하고 살아요.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뭐 남녀간의 사랑 별거 다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는 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 이 사람 자기 하트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다 할 때 우리에게 진짜 어메이징 블레싱,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하고 살라고 주신 거지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래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실과 나무 네 마음대로 먹되 저 하나는 먹지 말라. 먹나는 반대 주라. 그게 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동산의 모든 그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되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거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1000불을 주면서 999불은 네가 다 쓰되 1불은 쓰지 마라. 그건 잘 보관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지배 아래 살아야 우리가 도리어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지 멋대로 지 생각 나름대로 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함에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인가 보면 어떤 사람이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어디로 간다는 거 얼마 동안 머무를 것도 다 거기에 1년을 머물면서 무엇을 할까요? 장사를 하겠다. 아주 계획이 굉장히 주도 면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들을 가서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가서 뭘 할 것인가. 그랬지만 그 플랜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네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인생이 무엇인 줄 아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런즉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오늘 이와 같이 허탄한 것을 자랑한 자는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서 장사를, 그것도 그 장소를 그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건 물어야 됩니다. 얼마 동안 그것도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매사에 만사에 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제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주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가 자꾸만 이게 걸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도 그러면 이건 주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적인 능력,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감정의 능력,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인 이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렇게 목구멍으로, 그러니까 말로 발로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파멸과 고통인데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 관계에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의 원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 제물로, 화목의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다 관계를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한동안 주일 아침 성경 공부에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propitiation, 그 영어로 propitiation, 그게 뭐냐 하면 화해, 화해의 교리. 하나님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화목 제물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근데 보세요.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위에 그랬지 않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이제 여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제 퍼스널 그 날레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님을 안다 그 말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다, 다 같은 의미인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거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목의 길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거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혀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눈앞에는, 이게 참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살죠. 근데 영적으로 눈이 블라인드 된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장님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의 기준도 달라지고 삶의 기준도 달라지고 눈으로 이렇게 보는 모든 것이 관점이 딱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언제까지 안 믿는 줄 아세요?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자면,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도 참 어머님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아버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래서 어머님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게. 복음을 몰랐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있으니까 교회를 빠지면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 하다못해 군대 가서도 교회를 그러니까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그리고 이제 결혼한다면은 아이고 또 무슨 일이 또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 와, 그래 임신해갖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건강한 자식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못 견뎠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다 복이 됐어요. 비록 자세하게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 전도지를 받고 복음을 이제 듣게 됐죠. 제게 그런 거 전혀 없었더라면 그거 더더구나 한국에서 와갖고 영어로 된 그 전도인지 뭔지 그거 알고 그거 없애버렸겠죠. 근데 그걸 버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까지 갈 필요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충실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이렇게 충실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의 길을 주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저쩌고 여러분, 그래서 이 머리로 깨닫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머리를 깨달으면 여가 바꿔집니다. 이 하트가 바꿔져야 삶이 바꿔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형편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거기서 끝납니다. 그 이상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so sad. 그래서 참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Who can find a faithful man? 성경에 한탄이죠. 과연 누가 can find a faithful man?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도리어 두려워하면 안전이 가라. 이런 모든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이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움이 있어야 조심하게 되고,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절대 소홀히 안 하죠.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인생이 악하고, 결국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 정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는 19절 20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냐. 모든 사람은요, 죄에 대한 양심,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죄인인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사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세요. 19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 기준을,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첫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 알게 해주셨어요.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율법은 보여줘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다 입을 막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율법 앞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할 수 없다 이거죠. 1계명부터 10계명 속에 사실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입을,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준 게 아니고 온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는 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이 율법을 100% 지키든지 아니면 한 법이라도 어기면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이거 하고 다음 주로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를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성경 모두를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저는 진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블레싱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4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나 옛날에 아이고야 옛날 기존 그 한국의 성경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나 그거 한 번도, 그걸 누가 설명해 준 사람도 없었고 교회에서 그 의미를 몰랐어요. 제가 미국의 교회에 이제 가가지고 그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영어로 투로라고 나와요. 투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 와, 그 깨달음도 정말 엄청 복이었습니다. 그는 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마치게. 보세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죄인이고 죽어서 지옥감 마땅할 죄인이고 우리 다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율법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구를,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믿음들아, 바리새인들, 그들은 다 보라고 이렇게 기도를 그냥 귀퉁이에서 하고 다 사람 지나가는 데서 와, 저 사람은 올해도 기도 안 해. 그 사람 보이기 위해서 중언부언하고 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얘기를.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설명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나?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하고 뭐라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기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을 쥐는 그 사람은 뭐라 했어요? 세리나 이런 그 진짜 세상에서 완전히 멸시한 그런 사람들, 이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의 그 세금쟁이가 돼 있으면은 그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 세상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첫 책을 기록한 마태도 그 세금 징수하는 로마의 직원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그냥 돈이고 뭐이고 나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이런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고 신약 성경의 첫 권을 기록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세리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는 감히 얼굴을 들고 하늘을 볼 수 없나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의롭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인트를 합니다. 너는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너는 죄인이야. 이것이 율법입니다. 다 양심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제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다는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셔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을 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결국은 율법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을 충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서 기본적인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 헌금으로 주님 사역을 지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요것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주님을 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고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율법의 멍에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다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 죄인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벌이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정말 생명 쉰 날 동안 충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